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굳은 후에 뿌리가 썩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막내가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은 막내가 어느 날 이렇게 우중충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와 아내에게 소파에 앉아있는 저와 아내에게 엄마, 아빠 나 먹고 싶은 게 생겼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사줄게. 나 그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게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건데 초록색과 하얀색이 있고 이게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말랑말랑한데 맛있어. 자, 이걸 듣고 야 그게 뭐야? 만두, 야채만두, 예. 제가 맞히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뭐지? 고민했어요. 내가 그거가 뭔지를 이름을 까먹고 계속 그 초록색 있잖아, 초록색 그거 겉에는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야들야들하고 진짜 맛있는 거 있어. 근데 애들도 아무도 모르는, 저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한 채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딱 하다가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번뜩 있는 아들이 그거 혹시 고기 먹을 때 먹었던 그거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맞아 오빠 아는구나 딱 이러는 거예요. 둘만 아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아스파라거스였어요. 고기 먹을 때 구워 먹었던 겉은 녹색인데 안에는 하얀색 좀 색깔이 있고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말랑말랑한 거. 저희가 그것들을 알아내기까지 한 2, 3일 걸렸는데 알아내고 나서 참 쉬운 거였는데 이거 참 어렵다. 모르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쉬웠는데 알기 전까지는 너무 답답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같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라고 의아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지만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한번 딱 인용해요. 뭐라고 하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좀 같이 볼 건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볼 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시고 배에 올라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어요. 성경학자들과 이때의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 해변가에 앉아서 이 산이 이렇게 얕은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산에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무리가 않고 예수님이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이크가 없어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셔서 배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지자 그 씨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그냥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씨를 뿌렸는데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않아서 이게 심겨져서 싹이 조금 나오다 싶었는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다 타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른 씨가 길가, 돌밭, 이번에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가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자라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가 많이 있고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무리 가운데 앉아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쉬울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몰라서 제자들도 10절부터 쭉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마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이야기를 지금 알고 있지만 모른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혹시 PPT가 되어 있나요? 예. 18절부터 23절까지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18절부터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리냐면 마태복음에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씨를 뿌리는 그 씨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네 군데 뿌려졌어요. 길가, 두 번째 어디 뿌려졌죠? 돌밭, 세 번째 어디 뿌려졌죠? 가시가 있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고,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군데 떨어진 곳,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이 좋은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씨앗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씨앗은 완벽한 씨앗인 것이죠. 잘 심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씨앗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밭을 좀 간략히 살펴봅시다. 먼저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는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곳이었어요. 말씀이 뿌려지지만 여러분 돌밭의 길가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뿌리를 내서 들어갈까요? 아니요. 씨가 여기는 보니까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대요.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도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그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는 그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음을 얘기해요. 대신에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훔쳐가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굳은 마음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돌밭이에요. 돌밭은 뿌려진 씨가 말씀을 받고 즉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씨를 좀 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집에 아보카도를 심었는데 아보카도가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왜 얘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잘 자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봄맞이 청소도 할 겸해서 제가 아보카도를 싹 다 버렸거든요. 후회를 했는데 알고 오늘 제가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 건 아닌데, 오늘 제가 또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어저께 저희가 저번 주에 아보카도 다시 심었는데 그 화분에 보니까 제가 밑에 돌을 이만큼 깔아놨더라고요.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옮겨줬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밭은 어떨까요? 말씀을 받고 즉시 뿌리가 내려와서 자라는 것 같은데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돋아서 뿌리가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뿌리를 내리기도 하나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냐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에요. 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밭 자체, 마음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밭이에요. 말씀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이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죠? 가시덤불에 그 기운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열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잘 심겨졌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씨, 난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 하나지 뭘 얘기하냐면 다른 욕심들에 의해서 더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씨가 심겨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씨가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어떠한 땅이 되고 싶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그 누구도 아니요 저는 가시밭이 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돌밭에 뿌려진 씨가 되고 싶어요. 씨앗이 돌밭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다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 맺어진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길가는 돌밭이 되고 싶지 않죠.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에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길가에 머문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말씀 바뀐 밭에 아직 골라야 될 게 많은 돌밭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숨겨져서 잘 자라긴 하지만 가시에 막혀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밭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좋은 밭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 가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좋은 밭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까?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굳은 마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 진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기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지 않게 죄악된 삶으로 걸어가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을 완전히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프로젝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낙담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이 누구를 타겟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고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곧은 목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죠. 굳은 마음 때문에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과 교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너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음에 불순종과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지만
그것들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의 모습이 어쩌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지만 목이 곱고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마음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비단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비단 그날 당시에 하나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만 그럴까요? 이 단단하고 교만한 모습, 길가와 같이 딱딱한 굳어진 모습, 이 모습은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과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실 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지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10분자의 말씀에 보니까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세 번째 어떤 맛이 있었죠?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땅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고 회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어느 순간 딱 멈춰버려요. 언제 멈춘다고 말하고 있죠? 가시떨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 삶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의 상태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의 크리스찬들을 대한민국에 1000만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요즘에는 거의 600만에서 700만 정도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1000만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1000만 정도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에 가보면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이 어느 순간 탁 멈춰 있는 것, 정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청년 때 저의 삶도 정체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개인적으로 정체기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 앞에 돌아가고 주님 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저를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 그 열매는 나무가 아니죠. 그 열매는 씨앗은 자라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시련, 현실 앞에 부닥쳤을 때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재물과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환난 앞에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잘 아십니까? 부자 청년, 저희가 원하는 청년이죠. 부자 청년, 함께하면 너무 좋은 청년이죠. 친구, 부자 친구 너무 좋잖아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부자 청년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너무너무 잘 지켰던 좋은 청년이라고 말을 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잘 지켰구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는 일,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유혹과 재물 앞에 결국 무너진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헌신하고 결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환난과 시련과 욕심과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재물과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들을 떨치기 쉬울까요?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이지만 여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부끄럽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제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제 마음에 열매가 맺혀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저의 삶 가운데서 큰 도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주 앞에 깨뜨려서 주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쏟아내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깨뜨려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걷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됨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시던 분을 주께서 제거해 주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시던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세상의 유혹이 다 사라지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유혹과 욕심과 재물의 욕심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더 찾아와요. 더 찾아오죠. 어쩌면 우리가 믿기 전보다 더 가시던 분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가만히 있는 가시던 분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의 성령의 힘을 붙잡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가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뛰어넘어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기 원하십니까? 가시덤불? 아니면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길 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 앞에 나아가고 이 모든 가시덤불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승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밭에 뿌려진 씨앗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밭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삼고 있습니까?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까?